이제 젊은 목회자들, 이제 청년 목회자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때에 네네.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야 될 텐데 이게 기성 목회자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고 네.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젊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이중직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해요. 네네. 밤에 뭐 택배 뛰고 그리고 목회하고 근데 이중직을 믿음 없는 목회자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젊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미래의 한국교회 주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젊은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부교육자를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왜 안 하느냐? 예.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배울 것이 있는 교회와 배울 것이 있는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교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뭔가 하나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얻는 게 어떤 영향력이든지 네. 아니면 사역의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사례비든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되는 것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결핍이 되면 뭔가 하나는 채워져야 된다. 왜냐면 배울 것이 없으면 생활을 위한 생활이라도 좀 잘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을 내고라도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실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도 이외에 뭐 애를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가 양보해서 할 만한 게 있다면 결국에는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사례를 온전히 줘서 그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온전히 함을 통해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도가 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야 이 젊은 목회자들도 이게 할만하다, 괜찮다. 쉽게 말하면 택배보다 낫다, 배달보다 낫다라는 생각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 조금 더 덧붙이면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기성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 목회자들은 충성을 하지 않는다. 네. 충성도가 적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충성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다. 충성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대하시는 전혀 말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뭐하고 같냐면 젊은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 말고 일반 지금의 MZ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돼요. 이 세대들 능력이 없다 아니잖아요. 네. 능력을 발휘하는 게 다를 뿐이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젊은 사역자들이 충성도가 없다, 네. 충성심이 없다, 예전과 다르다.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MZ 세대나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시대 정신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냐면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 예.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호가 이랬어요. 국가가 살아야 당신이 산다. 국민교육원장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회사는 회사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되는 거다. 그다음에 교회는 똑같았어요.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사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시대 패러다임이었어요. 구호였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자추처럼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시대 정신이 움직여요. 지금은 어떤 시대 정신이냐면 개인이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빅테크나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 흐름을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 팀장들을 위해서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너의 팀으로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 부서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관리하는 팀원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당신이 성장시켰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시켰느냐. 그다음에 개인들로 연봉을 할 때도 물론 실적도 따져요. 성과도. 그렇지만 꼭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와 1년을 더 한다면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그 개인들도 내가 이 회사에 왜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들어왔는데 내가 1년 동안 성장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구호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 교회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은혜 받는다. 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은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내가 유익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게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겪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패러다임에서는 부교육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어떤 그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다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맞고 갔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유익해야죠. 그렇죠. 내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다 여기서 소진하게만 만들더라. 예.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 젊은이의 패러다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목회의 선배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교회에 세우고 성장을 해왔던 그 동력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배울 것이 있다. 무조건 안 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만 갖지 말고 어느 교회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방금 최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달로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전달로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근데 이거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광고도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를 했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달이 아니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100% 이해할 때까지 이야기하고 설득해 가는 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구조는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달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 전달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여전히 우리 앞선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과 열정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의 이제 권위에 있으신 분들은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설득되어진 자들이 열심히 있으니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교집합이 만나면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은 교회도 여전히 여전히 있죠. 또 목회자라고 해서 없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소통을 위해서 열어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그들은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정말 오고 싶은 거죠. 그럼요. 그리고 좀 더 저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요새 젊은 교육자들은 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배들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것도 조금 시대가 다른 건데 과거에는 권위라는 게 하이어라키 수직 계열이었거든요. 위계 질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내 권위에 받아들여라 혹은 권위에 굴복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권위를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시대예요.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리는 시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고 저분은 내가 받들만 하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는 그렇게 되면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게 다르지 그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인정해 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내년에 이제 총선도 있는데
사실 이런 교회가 정치의 그 중심에 서 가지고 내 편 갈등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가? 그 교회가 총선 같은 때에서 교회다움을 지킬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큰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네.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회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위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제가 염려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내전 사회입니다. 내전 사회입니다. 네, 이 내전 사회는 뭐냐면 정치가 양 진영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치우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응용하는 포퓰리즘적인 네. 정치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치적 다름, 견해의 다름을 넘어서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의 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극도로 나라가 분열돼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사회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 전체의 재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네, 그렇죠. 트럼피즘이 나오면서 사실 국회의사당의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로 최초로 지금 난입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물론 특별히 이런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다름이 뭐 존재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근데 염려스러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네, 뭐 그렇죠. 태극기 부대, 뭐 네네네.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정말 그렇죠. 뭐 특정인이 네네. 특정 교회 네네. 이게 또 그 뒤로도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 선을 그을 수도 없는 네네. 그런데 안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책임이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쩌든지 교회의 목회자들은 리더 그룹이니까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룹인 거죠. 그분들이 정치적 견해의 다름은 있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국가 전체에 거꾸로 해가 되는 그러한 어떤 수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네. 감시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정치적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어떤 동력이죠. 네. 그게 동력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갈등과 분열과 내전 사회로 가게 네.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에서도 벗어나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예. 강단 위에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만? 가능하다. 네. 네. 이런 그게 좀 정치가 좋겠죠. 있어야 그렇죠. 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우리는 성경이거든요. 예, 성경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으로 그것들을 답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지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024년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태도 어때야 될까요? 목사님부터. 저는 일단 패배주의를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일단 패배주의를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뭐 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벽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이런 이제 사회를 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미에 끝에 항상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근데 그 준비된 자가 당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자는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시지 않을까요?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사명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냥 우리의 길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안 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왜? 제4, 제5의 부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마중물처럼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꼭 네네. 해야 될 일. 네, 저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쭉 나눈 다양한 네. 주제들을 네. 나눴는데요. 사실 이렇게 모아 보자면 어떤 주제,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 부흥할까? 회복할까? 네. 한국교회가 다시 늘어날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조명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그게 올바른 길이라면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그 길에 발을 내디우면 그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걸 하면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다면 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면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믿는 자를 더하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선택 또 용기 있고 믿음 있는 또 소망을 가진 발걸음을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던 것들을 많이 좀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산정님께서 우리가 이런 대담을 했는데 네네. 이 의미가 있어요. 네네. 1906년에 1월 26일 날 산정교회가 평양 계리 55번지에 거기가 이제 산정고개, 산정제에 설립이 돼요. 네네. 그 설립이 되는 게 장대인 교회가 교회를 분립시켜줬어요. 장대인 교회가 초기 교회 모델은 부흥하면 나눠주고 그래서 평양 제2교회, 3교회, 4교회, 네. 4교회로 분립된 게 평양 산정인 교회. 그렇군요. 그런데 1906년에 분립돼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1907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가 딱 1년 전이 네네. 산정인교회 설립이었고 네. 그 산정인교회 설립이 장대인교회가 과감하게 교회를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저는 감탄스러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럼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주저하는 것들, 우리 손해야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과감하게 해낸다면 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요. 산정인교회에서 함께 나눈 대담 네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대해서 미래적인 걱정들을 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비관적이지만은 않구나.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는 얘기만 많이 했는데 부흥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담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뭐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통일의 문제 다양하게 다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위기는 놓여 있지만 위기 너머에 제4회 또 제5회 부흥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또 이 비전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위기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잘 준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한국교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담대하게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